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꿈과 요셉의 역할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집트 대부분의 지역은 사막의 지형입니다. 사시사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 있는데, 근데 그곳이 항상 풍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나일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길이가 한 6,000km가 됐는데 굉장히 긴 강이에요. 이거 상류에는요, 상류 지방에는 열대 우림 지역으로서 이곳에 쏟아진 빗물과 그 빗물이 홍수를 이루어서 하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에 상류로부터 내려온 물 때문에 하류에 있는 이 이집트가 바로 항상 풍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요, 홍수가 나면 강이 범람하면서 상류로부터 내려온 비옥한 흙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 근처에는 항상 모든 농산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흉년을 모르는 나라예요. 흉년을 모르는 나라인데 오늘 요셉이 꿈을 꾸는데 14년의 모든 역사를 예언으로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 뭐를 예언하시냐면 흉년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는 흉년을 상상을 못해요. 그죠? 항상 넘치는 것이 물이고 모든 농사는 항상 풍요롭게 잘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땅이 너무 비옥해요. 물만 주면요, 비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이 아주 크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비만, 그러니까 물만 제대로 농수로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풍요로운 요셉, 예굽이 이었기에 바로가 오늘 자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꿈 두 개를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7마리 암소, 또 그 뒤에 나오는 7마리 암소. 처음에는 풍요롭고 뒤에는 파리한 암소. 두 번째 꿈은 7 이삭, 처음에는 아주 실한 이삭, 두 번째 이삭은 7 이삭이 아주 파리한 이삭. 이 두 가지 꿈은 같은 의미의 꿈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 바로왕의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할 방법을 모르고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그 뜻이 그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박수와 그러니까 모든 박사나 모든 술사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본다 이 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는 있었어요. 정확하게 뜻은 모르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시 우리가 꿈의 얘기를 돌아오면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을 못하면 개꿈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꿈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셔요. 의미 꾸는 사람이 의미도 모르면 하나님이 꾸게 안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반면 그 의미를 여러분 다는 모르지만 확신 가운데 생각이 나고요, 조금 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곰곰이 생각이 나게 해요. 자, 그 꿈을 갖다가 2번 겹쳐 꾸면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걸 2번 꿀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의미의 것을 동시에 다르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세상의 개꿈과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똥물 뒤집어 쓰면 돈 들어온 꿈이죠. 그죠? 돼지가 돈 들어온 꿈이죠. 근데 성경에서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자, 의미가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을 그동안 갖고 있던 거로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꾸게 하시면 해석할 길도 열어주셔요. 아멘. 제가 여러분 성도들이 저한테 꿈에 그 얘기를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묻습니까? 본인은 꿈꾸면서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본인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과 맥을 갖고 그러면 대충 틀이 잡혀요. 하시기 때문에 꿈을 잘못 성경 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 맞지만 꿈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기보다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말씀, 오늘도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뱀을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뱀과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지켜만 봤습니다. 잘 들으셔요.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셔서 교회가 잘 돼가면 뭐가 틈탄다? 마귀 틈탄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갖가지 뱀을 봤어요. 근데 크진 않아요. 숨었다 나타나요. 그 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서 절대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 얘기하시려고 저에게 새벽에 그 꿈을 주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야? 뱀을 무서워해요. 뱀을 무서워하는데 저한테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항상 그 일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시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흉이 들 거라는 그런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뭐냐면, 자 8절에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가 대단하신지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거든요. 노예 신분으로서 그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먼저 이스라엘에 박사도 있고요, 술객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많고, 거기 무당도 있고, 많은 어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해결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의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억을 지우셨다가 적당한 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을 해석한 것을 요셉을 기억하고 왕한테 제가요 감옥에서 이런 체험했습니다. 이 청년을 데려오면 아마 해석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요. 만일에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헌신하며 충성하게 사는데 오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이 어떻게 됐다?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된다. 히브리 민족이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 당시에 히브리란 그 단어의 뜻이 그때 나왔어요. 이 애굽말로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비루란 뜻은 떠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찮은 떠돌이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안에 거하는 소수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비루, 별 볼 일 없고 종노릇하고 그런 참 천한 민족, 떠돌이 민족을 그들이 천하게 부르는 소리가 하비루가 변해서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가 적당한 때까지 기억을 지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술 관원장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그 앞에 서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요셉이 섰습니다. 섰는데 이제 해석을 쭉 해드립니다. 했을 때, 자 보세요. 이 해석을 왕이 자기가 대충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을 확인시키니까 왕이 동조를 하죠. 만일에 개꿈 꼽는데 만약에 다른 게 해석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반발이 생겨요.
그렇지요. 나도 대충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 이거는 결코 길몽이야. 그죠? 아니면 흉몽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의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 주니까 왕이 요셉을 믿은 거예요. 믿게 되면서 뭐랍니까?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아주 적당한 합리적인 두 가지 해결책까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1을 거두어 각 성에 적치하게 하라.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주어요. 왕이요, 그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 것은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그렇죠, 뚱그름 잡듯 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예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점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피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쪽집게처럼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고 상태로 얘기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환심을 사고, 두 번째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게 액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하라? 구타라고. 구타 한번 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백이죠? 비싸면 1,000만 원까지 가죠. 억대 가는 거 구판도 있고요. 자, 보세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죠? 그 문제를 액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무슨 뜻이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를 점검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것만 고치면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그죠? 축복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와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면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약속은 나한테 벗어나요. 그것이 예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소망으로 와요. 여러분을 갖다가 꾸짖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갖다가 몰아세우거나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면 다 끝나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이 부분이 좀 그렇구나. 그지? 그러니까 상태를 점검해 주시면서 이것을 빨리 뭐 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시는 말씀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수는 누구시다. 오른손에 금촛대를 가지시고, 그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치유하면 내가 7배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내가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흰 돌에 내 이름을 쓰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루고 안 이루고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뭘 피하기 위해서 예언을 받는다. 그러면 점치는 식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고치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말씀하죠.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우리가 유익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바뀝니다. 그죠? 성경의 예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 잘못된 영으로 주신 그 말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욕심을 갖거나 자기 소원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 주신, 그렇듯이 이 삶의 모든 것이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뭐요? 그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냐,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결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자,
이 예언을 갖다가 저는 20년 동안 우리 어머니 곁에서 제가 은사를 다룬 적이 있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해서 예언은 그만큼 불안하고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위태로워요. 예언 같은 은사 같은 마귀가 틈을 많이 탑니다. 자기 생각으로 틈을 많이 타고, 그죠? 예언을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인간적인 부분 속에서 예언은 불완전해요. 예언하는 자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기고만장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받죠? 그 다음에 구문이 정리됐죠? 아나무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걸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굴복하는 자 된 뒤에 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이 어땠는지 분별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지 못하면 여러분은 쉽게 누락질당하고 미혹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 좌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앞뒤가 꽉 막혀있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도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능력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